예, 오늘 주일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8절,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8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에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밭은 교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밭은 한정된 공간의 의미를 포함하고 그리고 또 밭의 알곡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 같이 그리고 가루 서말이 부푼 것처럼 외형적으로나 내면적으로 변화와 성숙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서 46절 두 비유가 있죠. 밭에 감추인 비유와 그리고 또 하나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며 자기를 다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했지만 또 하나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두 개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비슷하게 보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도 비슷하게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겨자씨는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누룩은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내면적 변화죠. 그러나 다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두 개를 연관해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그것을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 첫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숨겨두고 그 밭을 사는 것이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주인 모르게 사는 거죠. 주인한테 그 보화가 있다고 하지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 그러는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이 초점을 벗어나는 문제임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다른 관점에 봐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2절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2절 14장 3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제자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얼핏 보면 그리고 소유를 버리라고 하는 말 같지만 이것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은 결국 자기의 소유를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려고 할 때에 그것은 또 결국은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린다고 해서 우리의 지금 당장 가진 모든 물질을 버리고 그리고 누구에게인가 그것을 주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의미는 아닌 것을 알고 계시죠. 이것은 신자들은 각자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우리의 모든 소유와 물질들을 일차적인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라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지금 방금 13장 33절을 누가복음 14장 33절을 갖다가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 되는 길을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수의 길과 그리고 또 예수의 제자 되는 길과 오늘 비유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결국 우리의 소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비유가 첫 번째 비유는 천국을 발견한 인간 측에서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데 그 보화를 찾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화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물질들, 이 땅의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이 밭에 감추인 보화로 가는 거죠. 이 인간 측에서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두 번째 비유를 한번 찾아보죠. 두 번째 비유는 45절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러는데 여기서 장사는 뭐 어떤 우리가 이 사고 팔고 하는 장사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이는 장사꾼을 이야기합니다. 상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에도 merchant man이라고 그래가지고 상인을 이야기하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성경과 마찬가지로 상인을 이야기하고요. 아마도 장사꾼이라 번역을 했다 그러면 조금 비하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장사라고 했을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상인이라고 표현해 보기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 이제 이야기 쉬우시죠. 천국은 진주 곧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상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어떤 장소나 또는 생명이 없는 물체적으로 어떤 장소나 또는 환경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천국은 지금 살아있는 하나의 존재를 지금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소유이신 예수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셨죠. 우리들이잖아요. 지금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에 천국은 우리를 자기 천국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거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해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시죠. 분이시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로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자랑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귀한 진주 여러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정말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는 결국 관점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인간의 쪽에서 정말 좋은 진주를 천국을 알아보았을 때에 우리 모든 것을 팔듯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진주를 구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버리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과 동등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것을 생각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가 44절입니다. 47절입니다. 한번 4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천국은 아까 말씀드렸죠. 죽은 어떤 그런 장소나 생명이 없는 장소가 아니라 살아있다니까요. 고기를 갖다 모으는 거예요. 그 그물이에요. 천국은 그 그물처럼 사람들, 자기 백성을 모으신대요. 그런데 그 자기 백성들 중에 모으던 중에 때로는 나쁜 고기도 있고 때로는 좋은 고기도 있는데 그것을 갈라놓는 거예요. 심판에 또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에서 천국은 그물이라 했는데 이 모으는 이런 관점에서 이 비유는 마태복음 22장의 임금의 큰 잔치와 비슷하죠.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서 지금 11절에서 10절에서 모든 사람들을 데려온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다 데리고 왔는데 혼인잔치에 거기서 임금이 판단하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예복을 입지 않고 어찌 여기 들어왔느냐.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 대답도 못해요. 변명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에게 안 들립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에 정말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어요? 세상이 때때로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올 수 있지만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재미도 없고 결국 거기서 나가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참 희한하게 우리 교회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면서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심판을 또 선언하시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거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쫓겨나는 것, 심판이 두렵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안 믿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섭고 정말 그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지만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심판을 인정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심판의 선언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심판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해가 다를 거예요. 14절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했는데 청함을 받는 자는 많습니다. 이런저런 부류들 모든 사람이 청함을 받고 들어올 수 있지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결국 쫓겨난다고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부류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부류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 그 한 사람 외에는 다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 13장을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2절에서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죠. 그리고 또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을 때에 우리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되어 결국은 우리를 초청하신 그 임금님의 큰 잔치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 있습니다. 13장의 비유들을 보면 천국은 어떤 고정된 장소나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고정된 장소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관념의 장소는 무생물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천국을 생명체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으로 표현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골라내고 심판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값을 치르죠. 장사 꿈과 같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처럼 변화를 일으키고 성장시킵니다. 이 천국은 교회로 대신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대신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또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천국 대신에 교회를 한번 넣어서 지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교회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라. 이것은 역사 속에서 드러났죠. 교회는 가장 작은 것으로 출발했지만 정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런 장소가 됐고 우리도 지금 그 안에 있는 거죠. 또 33절에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교회는 마치 여자가 가루섬 안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교회는 너무나 많은 변화를 겪어왔어요. 그 속에서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변하고 그리고 많은 다른 존재로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지를 통해서 그것을 알죠. 또 오늘 본문으로 와서 천국 44절요. 교회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밭에 감추인 보화죠. 우리가 믿음이 있지 않으면 교회가 밭에 감추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밭에 감추인 보화가 아니라 교회는 그냥 하나의 다른 세상일 뿐이에요. 그리고 또 45절에서도 또 교회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으니 상인과 같으니. 교회가 우리를 찾는다고 생각 안 하시죠? 우리가 교회에 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다스리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에 들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왔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우리를 구하신 거예요. 교회가 우리를 찾는 것이고. 또 47절에 교회는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맞습니다. 교회는 그물이 되어서 천국 백성을 모으는데 그 중에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모아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는 교회에서 살면서 진정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비로소 심판을 면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 교회에 왔어도 정말 그냥
이 진정한 은혜를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를 때는 결국 교회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교회와 천국이 너무나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오늘 천국이란 단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넣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넣어도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참 놀랍죠? 천국이 어떤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내가 교회를 갔다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천국 대신에 이야기하니까 항변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 요즘 교회가 무슨 천국입니까? 너무나 많은 불법과 무법이 판치는 그런 장소인데요.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간음, 시기, 사기, 질투, 그리고 착취도 있고 세습도 있고 심지어 성폭행까지 있는, 성추행까지도 있는 정말 세상보다 더 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정말 우리 조국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유구무원의 상태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명하는 것조차도 오히려 참 부끄럽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면 인간의 교만과 탐욕이라는 추악한 본성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올바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간다면 이것 또한 반면교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밟혀 버려진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날마다 생각하고 교회를 오늘 내가 천국으로 이렇게 대치했었는데 말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마음에 담고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 비유를 끝으로 52절부터 예수님은 세상의 반응을 거론하십니다. 53절부터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하시면서 57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왜 배척했을까요? 그들은 산상수훈 이후에 8장부터 시작되죠. 산상수훈이 7장이니까요. 예수님이 교훈을 가르치신 산상수훈 7장을 끝나고 8장부터 지금 오늘 본문까지 13장까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끊임없이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하는 제자들, 이 두 부류의 이 갈등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까지도 계속됩니다. 정말 사람들의 이 고정관념은 깨기도 힘들고 깨어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전부터 아는 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도 알고 예수님이 자라는 것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다라는 판단을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족들을 이렇고 저렇고, 그리고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교훈도 받아들이지 않고, 또한 그 능력을 보이셔도, 표적을 보였어도 그것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란 표적이 아니라 단지 그냥 놀랍고 신기한 하나의 기적일 뿐이고 또 능력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메시아를 연결시키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고정관념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는 지금 믿는 자로서 당연하게 여기지만은 세상 사람들에서는 정말 쟤네들 어리석다고 할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선물이 아닐 수가 있을까요? 이 고정관념을 정말 깨뜨린 것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들과 진리의 말씀들을 대하고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죠. 단지 범상한 사람이고 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듣고 보고 자랐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남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전설이었고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믿음 속에서 나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될 줄은 전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9장을 한번 살펴보죠. 요한복음 9장 39절.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셨는데 세상에서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한대요. 그리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한대요. 그러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 지금 말씀이 예수님이 맹인에게 와서 그 맹인을 눈뜨게 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맹인에게 그 얘기를 하시죠. 너가 무엇을 원하냐? 맹인의 평생 소원은 눈 뜨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구하겠어요?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알고 너무나 잘 보고 있다. 나는 세상을 다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무 필요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다 본다고 하니까 결국 그들은 맹인이 되어 심판을 받는 것이죠.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그 39절에서 예수님이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맹인을 눈을 뜨게 한 것도 예수님의 은혜의 심판이고, 그리고 본다고 하는 그 자기의 능력을 있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 스스로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눈을 막게 하는, 맹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정말 자기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확신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거부하게 돼 있고 맹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을 지금 읽은 것처럼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신약성경 259페이지예요.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이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 땅에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의겠죠.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의 상태. 그리고 희락, 기쁨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천국을 이렇게 어떤 한 장소나, 물론 장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은 후에 예수님의 부활 후에 갈 그 장소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삶 속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미 천국이 와 있다 했죠. 그 천국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고 고백신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에서 벗어난 존재임을 항상 명심하고 감사히 여기게 되겠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삼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신 그 크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채원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설교를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해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귀한 진주로 여기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산 아버지 참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로서의 아버지 반응을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변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그 크신 말씀으로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큰 변화가 있어 누르기 가루 스마를 변화시키듯이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작은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되는 것 같이 열방을 품에 안고 또 담을 수 있는 넉넉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올려드리는 모든